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뽐내며 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길 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많이 가지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고 그들과 함께 있게 되면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문 밖을 나서면 세상에 휩쓸려 돈과 권력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면서 다른 지체와 비교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탐심의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목에 칼을 두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는 말을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라고 번역합니다. 높은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게 뭐길래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또 높은 사람이 베푸는 음식을 속이는 음식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먹기 위해서만 만나진 않죠. 우리는 식사 교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합니다. 이처럼 저자는 높은 사람이 풍성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이유가
아랫사람의 성품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것이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와 식사할 때 음식을 탐하며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의 6절부터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저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인색한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악한 눈은 전 장인 9절에 선한 눈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저자는 그가 먹고 마시라 하더라도 속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베푼 음식을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그에게 했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거라 말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3절과 6절부터 8절은 함께 식사하는 데에 있어서 식탐을 부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초대된 사람이 풍성한 음식에 혹하는 상황이고 6절부터 8절은 초대한 사람이 인색하여 하객이 음식 먹는 걸 즐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7절부터 8절은 위선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자는 하객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초대자는 손님 접대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 또는 이 기회를 이용해 손님에게서 무엇을 취할 수 있을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의 의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식욕을 채우기에 바쁘게 됩니다. 식탐을 경계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들과 진수성찬을 나누며 죄악된 일을 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아 절제하는 자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음식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탐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주의하며 탐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4절부터 5절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부는 절대 지속되지 않으며 예측 불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 자체는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력 없이 부를 손에 넣으려는 태도는 해롭습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힘써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목숨을 거는 재물은 허무한 것이며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가서 저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거라 합니다. 이는 가르침에 대한 절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대로 변화되리라는 것은 헛된 기대이며 그런 기대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품고 가르치겠다는 과도한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정해주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들이 탄원한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특별한 보호가 절실한 대상이죠. 그들의 밭을 속여서 빼앗는 범죄는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가 사는 곳에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겨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것을 탐내는 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없듯이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웃 착취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내 밭을 늘리고 돈을 더 많이 불릴 생각을 하지 말고 힘없고 연약한 이웃에게 내 밭을 떼어주고 돈을 나눌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탐심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12절에서 훈계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훈계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두 수용기관인 마음과 귀를 모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4절에서 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합니다.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을 거라 하면서요. 자칫 이 말씀은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4절 말씀까지 봐야 합니다. 14절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거라고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않아 지옥에 가게 하는 것보다 때려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를 때리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허용하면 안 되는 부분,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부모 세대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아들에게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고,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성공한 부모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지혜여야 합니다.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를, 자녀가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가 1살, 2살 나이를 먹어 학교에 들어가고 자라날수록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의 흐름에 내맡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녀가 지혜를 얻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된 기쁨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세상의 학문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의 가르침과 삶으로 꼭 전합시다. 탐심은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처럼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믿음을 버리고 근심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탐심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길은 더 커져 더 많은 재물을 탐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 등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욕심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먹고 입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얻으려는 바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분별 없이 재물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떠나 하늘을 날아가 버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 착취에 힘쓰게 되며 성경적인 자녀 사랑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자녀 사랑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 곧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들의 탐심을 이용하여 사기를 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되새깁시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삶을 살도록.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대림절 동안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특별히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